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부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오직 너하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죽어가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입을 먹고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물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족하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이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 저희 생각이나 감정도 재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창조하시며 저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주시며 저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립니다. 지혜로 저희 영혼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저희 길을 정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음표입니다. 이 부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하는 질문이 이 부제 안에 녹아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내려 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삶을 국가가 규정하고 명령하게 되면 즉각 반발하게 됩니다. 설교 중간에는 19세기 사회주의 낙원을 그린 소설 뒤를 돌아보며 2000-1887년이라는 책을 잠시 살펴보면서 당시 미국 지식인들은 왜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살펴봅니다. 현대 자유세계는 염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둘러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쳐서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 그리고 혼란 그 자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계는 점점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표에 과연 내가 도달할 수 있을지 내내 걱정을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고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인생일까요? 오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고는 적어도 대부분의 세상과 대부분의 역사가 염려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음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물론 염려가 충격을 주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고 언젠가는 그마저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벌옷 하나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나 중동의 많은 사람들처럼 집안에 한 가지 불행만 닥쳐도 온 집안이 곧장 굶주림의 늪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그들의 삶의 동반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로 대변되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그리고 염려, 걱정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 염려 그 자체를 염려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염려를 깨뜨릴 수 있는 건 건전한 유머 감각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물질의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이라는 저주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염려, 두려움, 이기심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적을 극복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지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십니다. 제자들의 제1의 적인 염려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한낱 음식과 옷을 공급하시는데 인색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염려라고 하는 일종의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면 됩니까? 무의도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생기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새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새들처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해야 하지만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살집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공급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도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십니다. 꽃은 두뇌가 없어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식물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셔서 잎이 돋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더미가 아닙니다.
영국 BBC 방송의 그린 플래닛, 녹색의 행성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사막의 모래 속에는 갓같이 씨앗으로 가득합니다. 1년에 단 열흘 또는 보름 동안 비가 내리면 씨앗들은 그 짧은 기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막이 뜨거워지면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다음 해에 비 올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백합화의 짧은 아름다움과 만족감의 번복이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인생의 덧없음에 고뇌했던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특권에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질 정도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을 다 해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은 끝에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용어로 표현된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까? 능력과 시간과 돈과 세상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 사업에 쏟아붓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시간과 돈과 세상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 사업에 쏟아부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며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에 자유로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에 깔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의 두 번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마치 무슨 사자나 거인이나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안심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그냥 무리라고 부르시면서 고대 아시아 서쪽 지역에서 가장 무력한 동물들에 빗대서 양떼나 염소떼와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적은 무리,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입니다. 양떼 중에 하나, 염소떼 중에 하나, 제자들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 염소 같은 무력한 짐승의 적은 무리로 인식하시면서도 늑대, 표범, 사자 무리가 으르렁거리는 세상에 나갈 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서워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자 찬송시 작사가인 아이작 와트 씨는 예수님은 죽음의 침상을 솜털같이 푹신한 베개처럼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죽음의 침대가 아니라 마치 오리털을 안에 집어넣은 푹신한
호텔에서 우리가 뵐 수 있는 그런 베개처럼 만드실 수 있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목자는 항상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언제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참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아래 계속 있는다면 천국은 그들이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세 번째 적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적 부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또는 얼마를 벌었는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물질적 부여는 얼마를 내가 남에게 줬는가로 측정됩니다. 얼마를 기부했는가.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또는 얼마를 벌었는가로 측정되지 않고 얼마나 주었는가로 측정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제라는 헬라어는 자선 또는 자비로운 온정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기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팔아 다 내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을 가난뱅이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급진적인 신앙을 강조하실 때를 빼고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거나 극단적인 조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풀물 부의 척도로 보고 필요한 만큼만 축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베푸느냐에 따른 것이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저축을 했느냐 거기에 따르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에 대한 생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니 많이 베풀고 필요한 만큼만 재산을 축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쯤에서 19세기 말 자본주의 폐해를 묘사한 책 뒤를 돌아보며 2000-1887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에드워드 벨러밋입니다. 작가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가 자본주의로 귀결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이상사회를 이 소설에 담았습니다. 국가 자본에 고용된 사람들은 옛날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만 일합니다. 주목할 점은 노동조직의 산업군 Industrial Army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군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사람은 21살에 산업군에 들어가서 24살까지 직업 훈련을 합니다. 일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을 최종 결정한 후에 45세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은퇴합니다. 45세에 은퇴한 이후에는 편안하게 인생 2부를 즐기는 그런 사회를 맞자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유산 상속도 없어지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나 절도가 없을 테니 범죄도 사라지고 교도소도 극소수 범죄자나 정신병자를 가두는 용도로만 남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서기 2000년 그때 가서 미국이 사회주의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벨라미 씨가 제시한 사회주의 천국의 이념에 미국의 중산층은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 같은 지식인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미국인 중산층 작가의 상상과 매우 유사한 체제는 옛 소련 스탈린 시대에 실현됐습니다. 왜 많은 지식인과 다수 시민이 드디어 찾아냈다고 열광한 해결책이 현실에서는 스탈린이 통치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최악의 억압 체제로 귀결됐을까요? 이 만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왜 남루한 옷차림에다가 몰골은 해골이 다 된 사람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있어야 할까요? 이 피켓은 강제로 들린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인간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가가 우리에게 기본소득과 용돈을 나눠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족한 물품을 나눠준다고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귀중한 삶을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정하고 명령을 내리려 하느냐는 거센 반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국가기구는 오직 보조적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합니다. 국민들은 벌써 압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돈이 곧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 내 후손들이 그걸 감당해야 할 돈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책을 소개한 주경철 교수는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닌 사회는 천국이 되기에는 애초부터 글렀다고 말합니다. 흔히 그렇듯 잘못된 유토피아 기획은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아니라 신락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그 밖에 모든 것도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후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권고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이 재물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계획할 때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관한 통계는 매우 인상적이다.
한 명 중 한 명이 죽는다. 우리가 죽고 나면 많든 적든 우리 재산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됩니다. 가진 것을 즐기며 올바른 태도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셋째,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후하게 베풀며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 말라 하신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이 나눔과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포기하지 못해서 잃어버릴 것이 없고 십자가로 극복하지 못할 위험이 없음을 믿습니다. 욕심껏 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 물건이나 생각이나 야망이나 쾌락이나 사람이나 장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국민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사이버 부대와 중공의 어떤 조직들이 선거 개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어떠한 선거 부정이나 비리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